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과연 내 인생의 의미,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 또 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한쪽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이 늘 허전하고 공허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열심히만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의미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것에 있지 않냐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성공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누려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삶 속에서 참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세상의 소리만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참된 의미, 참된 목적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는 태어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의 한 여인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여인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나에게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의 상처는 날마다 깊어졌고, 더구나 남편의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나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인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한나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기에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고통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상처와 아픔이 있고 밤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문제에만 붙잡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었다. 즉 사무엘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마침내 이렇게 아들을 얻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겨우 젖을 뗀 어린 아이였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27절 28절에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내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복된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지만 사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내 인생 내 것이다라는 옛날 노래도 있지만, 우리 인생 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내 삶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우리 존재를 귀하고 소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말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 점이죠. 이제 사무엘상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릴 때입니다. 그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들도 역시 그들의 직분을 악용해서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역시 자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부재, 영적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소 가까이에, 곧 등잔대가 있는 성소에 혹은 그 인접한 방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한밤중에 사무엘은 깜짝 놀라서 곧장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하지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누웠는데 또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서야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다시 누워있다가 하나님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복된 삶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돈이 최고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를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두 가지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죠.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옳다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여기 듣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순종이죠. 그저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혹은 내 뜻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가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때문에 주의 뜻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지만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말씀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귀는 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장성해서 사사로서 또 선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7장부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이끈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7장 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는가?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의 압제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직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사무엘은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 자기 명예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자신의 평생 사역을 백성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나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온 백성들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오직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즉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이 큰 일을 해냈다, 자기 이름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내 욕심,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제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